오늘은 신신명 38번째 시간입니다. 135번 구절부터 138번 구절까지 하겠습니다. 유죽시무, 무죽시유, 약불여차, 불필수수. 유죽시무,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무죽시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약불여차, 만약 이와 같이 않다면 불필수수, 지킬 필요가 없다. 다시 보겠습니다. 유즉시무 무즉시유,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약불여차 불필수수, 만약 이와 같이 않다면 지킬 필요가 없다. 예, 이 방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죠. 이게 이제 신신명에서 나온 말인데,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에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경험이니까 이건 지나가는 거죠. 그냥 이 자리에는 이렇게 텅 비어서 밝고 분명하게 이렇게 깨어 있을 뿐이지 분별이 없어요. 여기에는 분별이 없다. 이제 분별이 없는데 할 분별은 다 하죠. 여기에 이 자체에는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다 라고 해도 그냥 이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그냥 이것이고, 그러니까 분별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여기에서 온갖 분별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는 분별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온갖 생각들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하는 방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본래 마음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한번 깨달아 보라고, 또는 이 깨달음의 세계의 경험, 지나가는 경험이죠.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경험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경험을 이렇게 얘기할 뿐이다. 근데 이제 이 자리는 이 분별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별 세계하고 상대해서 분별이 없는 세계다. 여기는 텅 비어서 공이다.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여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도 실상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죠. 중도 실상 자리에서 사는 사람의 지나가는 경험이죠. 중도 실상에서 사는 사람이 언제나 항상 경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약불여차 불필수수,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중도 실상이 아니라면 불필수수,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거는 다 망상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인 거죠. 생각은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은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약불여차 불필수수, 생각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 아닌 거다 이거죠. 유즉시무 무즉시유, 이것은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라고 경험되는 분별을 벗어난 경험이죠. 분별을 벗어난 이 지나가는 경험, 분별을 벗어난 이 지나가는 경험. 이렇게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중도실상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망상이다. 망상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중도실상이 아닌 것들은 전부 망상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냥 이것만 유일하게 변함이 없고 항상하다. 물론 이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이게 항상하다고 하니까 이 고정된 어떤 항상한 변함없는 그런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역시 망상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방편의 이야기라고 늘 말씀드리죠. 방편의 이야기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의 경험이 아니고 분별을 벗어난 세계의 경험이다 이겁니다. 분별을 벗어난 세계의 경험, 그냥 깨달음 세계의 경험, 해탈 세계의 경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달아 들어와서 살아볼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여기까지고 이런 말을 듣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일.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말은 필요가 없죠. 말은 필요가 없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는 거다.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면 이런 방편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나가는 경험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난 세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망상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는 거는. 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경험을 했다고 쳐요. 근데 자기가 그 얘기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직접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자기한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깨달음의 세계는 오로지 경험만 있을 뿐입니다. 지나가는 경험만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텅 비어서 밝고 이렇게 깨어 있을 뿐이지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다. 늘 말씀드리죠. 그냥 자기 마음이 본래 이렇다. 자기 마음이 본래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공부가 귀결되느냐 하면은 원래 100% 갖춰져 있는 자기 본래 모습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100% 갖춰져 있는 자기 본래 모습, 어, 이 자리, 그냥 이 자리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건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보면 알 수 있죠.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보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 수 있어요. 물론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다. 이때 이제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견성이다. 그리고 이제 그 법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그래서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보는 눈이 열려서 여기서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살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 법을 보는 눈이 익숙해지고 이 깨달음의 이 세계가 이건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죠. 그러니까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런데 동시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해요. 그러니까 묘법이죠. 아주 낯설고 처음 경험한 거고 생소한데, 그런데 너무너무 익숙하고 또 편안하고 고향과 같고 뭔가 본래부터 여기에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또 편안함이 있죠.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중도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다고 해도 이것이고 없다고 해도 이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거를 공의 세계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창조주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 세계이기도 하고 삼라만상의 세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기도 하고 분별 세계이기도 하고, 이게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딱 하나로 개합이 돼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개합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는 없고 깨달아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비유, 거울의 비유 같은 거. 거울이 텅 비어서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항상 거기에 모습이 나타나 있죠. 항상 거울에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게 분별 세계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분별을 벗어난 세계죠. 그래서 거울의 비유가 굉장히 적절하죠. 예,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벗어난 세계죠. 그 다음에 언제나 거울 속에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항상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가 되죠. 항상 함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거울은 분별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에 오염되지 않아요. 그 모습이 거울에 딱 붙어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거울 속에 그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모습이 나타났다가 또 인연이 사라지면 모습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할 수 있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중도 실상의 세계에 개합해서 중도 실상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은 지킬 필요가 없다. 약불여차 불필수수,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지킬 필요가 없다. 즉 중도 실상에 깨달아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가는 경험이 아니라면 다른 건 다 망상이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또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뭐 어떤 경전을 보든 다 이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깨달아 들어와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너무 좋아서 이 자리가 마치 그 천국에 사는 것처럼 이보다는 더 좋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일생일대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달을 이렇게 이제 정말 그 꿈 같은 세계를 살죠. 이렇게 깨어 있는 게 꿈 같은 세계 같아요. 이렇게 깨어서 사는데 꿈 같은 세계를 몇 개월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실상이라는 거는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거든요.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또 일어나죠. 생각이 이 생각 없는 자리에서 다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 그동안에는 이제 생각을 벗어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생각이 또 굉장히 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죠. 분명히 생각을 벗어난 이 해탈 세계에 들어와서 사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치성하나. 오히려 체험 전에 생각이 포기되고 생각이 죽기 직전에 그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공부가 뭐 잘못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체험 후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 체험 후에는 그 스승님이나 그 선지식의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이 자리와 생각과 그거를 보는 눈을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의 바탕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다 인연 따라서 음, 그거를 우리가 생주이멸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생각이 생겨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변했다가 달라졌다가 사라진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죠. 여기서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생각이 또 사라지죠. 또 생각 따라가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그 생각 따라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 약속을 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벗어났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한다거나 생각을 못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생각을 벗어난 세계가 자기 마음 세계에 분명히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면 온갖 분별망상은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또 그걸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법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게 같이 열리는 거죠. 깨달음의 세계 눈이 열리면 같이 열리는 거예요.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분명히 생각이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생각이 더 잘 보이고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생각에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가 분명히 깨달아 들어와서 이 자리가 분명히 확인된 것도 역시 분명한데 사실인데 또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자꾸 끌려간다. 그러니까 중생세계의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중생세계에 다시 습관 따라서 끌려간다. 이런 것도 분명히 보이고 경험하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럽죠. 이게 뭐지 하면서 자꾸 생각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반드시 체험을 했다면 선지식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자기 스승님을 따라 뵙고 찾아뵙고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분명하게 벗어난 세계와 그 다음에 벗어난 세계에서 일어난 생각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 안목을 분명하게 짚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가 이 생각이라는 것은 본성, 본래 마음 자리,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생각은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안목도 생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생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비록 이 자리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끌려간다.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도록 이 자리에 힘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음, 저절로 그렇게 그런 안목이 생기죠. 이 자리가 분명히 드러났긴 했지만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별망상에 자꾸 습관적으로 끌려가는구나 하는 사실도 자기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안목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절로 이 자리에만 있게 되죠. 이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죠. 이게 법이다 하면서 이제 분별망상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 여기가 해탈 세계니까 여기가 깨달음 세계고 분별망상에 끌려가면 번뇌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싫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 번뇌 없는 이 해탈 세계에 자꾸 관심을 두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힘을 실어 주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당연히 체험을 했다면 그렇게 하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하게 돼요. 이 자리가 좋은데 분별망상에 끌려가면 싫고 번뇌가 이루고 괴로운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중생세계를 벗어난 이 해탈 세계를 자기가 분명히 경험하고 이 자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이것만 보고 살려고 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게 저절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얘기를 그래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두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뭐 들어둬도 또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분별을 벗어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처럼 고여있지 않고 그 흐릅니다. 흐르는 물과 같아요. 경험되지만 지나가는 경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담아두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순간순간을 살 뿐이고 그냥 이것뿐이지 그렇게 뭐 중생 때처럼 뭐 과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뭐 고정관념처럼 막 잡고 있고 뭐 사고 방식처럼 막 고정시켜 놓고 기억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흐르는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도 안 돼요. 듣고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고여 있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지나가는 거는 또 나중에, 그래도 이게, 또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두 번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이렇게 이제 관심을 여기만 두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첫째 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첫째 자리에만 관심을 두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기분,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경험이니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힘이 분별망상에 따라가는 힘보다 커지면 이제 안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딱 이게 하나로 개합이 되는 그런 경험을 또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불이법에 개합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해탈 세계하고 분별망상 세계가 둘이 아니게 딱 하나로 결합이 돼서 이제는 끌려가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끌려갔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분별망상을 해도 그냥 이 자리, 그리고 그냥 이 자리에서 필요한 분별망상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분별망상을 해도 그냥 이 자리, 공짜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분별망상을 해도 이 자리니까 없어, 그런 게.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공짜리에서 온갖 분별망상을 해요. 5만 가지 분별망상을 하니까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억할 게 없어요. 이런 걸, 뭐, 중요한가 보다, 그러고 기억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다니까요. 언제나 항상 해요. 근데 끝이에요. 그 기억이 없다고. 그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묘법이고 현묘하고 그 다음에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자리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다반사예요. 아무 일이 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다반사다. 그러니까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에요. 그냥 숨 쉬는 일이에요. 숨 쉬는 일. 그냥 먹고 자고 일하는 일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일이에요. 그냥 의식주 생활하는 일이에요. 그냥 이 삶이에요, 삶. 그냥,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건 왜 그러냐면은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속에 있으면 이게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겠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다면, 그거는 곧 분별망상 속, 번뇌 속에만 있는 거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의 한쪽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 인생이다. 반쪽 인생이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다른 쪽, 분별을 벗어난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 늘 말씀드리죠.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무슨 뭐 대단하게 느껴지고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럴 텐데,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고 그냥 자기 삶의 이야기예요. 그냥 의식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 속에 있으면 이게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를 듣고 분별 속에만 있지 말고 분별을 벗어난 자기 본래 마음, 본래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한번 깨달아 보셔라. 그래야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냥 이거고 이걸 한번 깨달아 보시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래오래 살다 보면 불이 중도에 개합해서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래도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이 이론상이 돼야 됩니다. 서지장이 극복이 돼야 돼요.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게 극복이 돼야 됩니다. 결국 깨달음이 뭐냐. 그래서 2% 부족감이 극복이 돼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2% 부족감이 극복되고, 즉 서지장이 중도에 개합하고 서지장이 극복이 돼야 된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게 망상이다. 이게 극복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귀결점은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지장이 극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소지장이 극복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방편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말로 할 수 있죠.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말이고 실제로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소지장을 극복하고 극복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그러면 극복된 세계에 지나가는 경험을 하겠죠. 그러면 극복된 세계에 지나가는 경험을 방편의 언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감이 사라져야 돼요. 2% 부족감이 사라져야 돼요. 그 2% 부족감은 왜 생기느냐?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는 걸 알려고 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래서 만약에 그 2%그 부족감이 안 없어지고 그때 그걸 이제 생각으로 자기가 땜빵을 한다. 생각으로 마지막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교하자면 어떻게 귀결되느냐 하면은 방편으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우리한테 원래 갖춰져 있는 100% 갖춰져 있는 지혜가 100%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건 없어요. 자기가 생각으로 땜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온전한 태양은 원래 떠 있다. 다만 구름이 가려서 그 빛을 가렸을 뿐이다. 근데 구름이 사라지니까 태양은 원래부터 온전히 떠 있더라. 이렇게 확인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생각으로 땜빵할 게 없어요. 땜빵하면 그 부셔지고 거기서 물이 셉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굳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굳이 말씀드리자면 100% 원래 갖춰져 있는 법이 이렇게 원만구족하게 이론상으로 온전히 드러날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할 거 없어요.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원래 있는 법이 드러난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할 게 하나도 없죠. 무위법이죠. 원래 이 자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분별망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동시적으로 얘기하면 분별망상이 100% 사라지면 100% 법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갖춰져 있는 법이 100% 드러나면 동시에 분별망상이 다 사라지는 거고 분별망상에서 다 벗어나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분별망상에서 다 벗어나면 이게 100% 드러나는 거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마지막 분별망상이 뭐냐? 이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소지장이죠. 결국 깨달음이 뭐지? 하는 게 생각이고 망상이잖아요. 그게 그 꼭지죠, 꼭지. 그 꼭지가 떨어져야 된다. 그 꼭지 때문에 2% 부족감을 느끼니까 100% 갖춰져 있는 법이 이 자리에서 오래오래 살다 보면 저절로 다 드러나. 그러면 동시에 분별망상이 다 사라지는 거고 분별망상에서 다 벗어나는 것이고 또 그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고 알려고 하는 그 마지막 분별망상심이 그 알려고 하는 그 소지장이 극복이 되면 100% 법이 드러나는 거고 이게 동시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한다면. 그럼 말로 한다면 그냥 여기까지고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죠. 또는 그냥 이거다. 그냥 이것뿐이다. 텅 비어서 밝게 깨어있는 이것뿐이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기까지는 말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분별을 벗어난 그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은 말로 할 수는 없지만 경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역시나 또 이런 방편의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따라가지 말고 말 따라가지 가면 다 망상이고 생각입니다. 이런 말 따라가지 말고 이제 자기가 직접 말 따라가지 말고 말은 버리고 정말 그런가 하고 직접 자기가 경험해보는 일만 남을 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때가 되면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서지장애 극복이 돼서 이제 인후구막, 아공복공 이론상이 돼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는 원만하게 깨달음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법안이 활짝 열리고 불안이 활짝 열리는 이렇게 되는 것은 시간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체험하고 개합되고 서지장 극복되고 해서 체험 이후에 그런 정도까지 좀 자유롭게 되는 거는 시간상으로 보면 한 10년이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걸려요. 한 12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12년 이상. 12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12년 이상이니까 10년 넘게 걸리는 거죠. 하여튼 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버티지 못하고 생각으로 가거나 또 수행처로 가서 앉아 있거나 하면은 자기 생각 따라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부가 선무당이 되는 거죠. 선무당. 공부가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왜곡이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온전한 법이 다 드러날 때까지 이게 공부가 계속 돼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증명이 되니까. 여법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법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